하늘맞은 무속닭입니다. 이민년 새 첫 강의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질문이 답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 무속인들이 듣기에는 좀 공허한 질문 같이 느껴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두꺼비 반지님의 질문이 무속인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궁금증이고, 또 이 공통적인 궁금증 속에 무속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022년 첫 강의 주제로 죽음 이후, 통상 이것을 사후세계라고 표현을 하죠.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의 질문은 조상님들이 영혼이 어디에서 머무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머무른다 할 때 이 세계라고 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저는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것이다. 다만 그럼 죽은 다음에 이 혼이라는 존재들이 과연 어디 있을 것인가? 물론 여러분이나 나나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떠나서 저 중동 지역에서 특히 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스리랑카, 이런 대부분의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화장을 합니다. 화장 불에 태워서 그 시체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그래서 결국 화장한 채를 인도에라는 문화에서는 겐지지강에다가 유골을 뿌리게 되죠. 그래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저 바다 어디로 흘러간다. 그래서 겐지지강을 인도 사람들은 뭐 어머니의 강이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이라는 걸 쓰게 돼요. 산소라는 거를 뭐 중국, 유럽 어딜 가도 뭐 십자가를 꽂아 놓든 어쨌든 땅에 매장이라는 문화가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예요. 매장이라는 문화가. 그런데 이 매장을 해서 산소에다가 봉분을 만들어 놓고 비석을 걸어 놓든 여기다 십자가를 해 놨든 서양 애들처럼 십자가를 꽂아 놓든 어쨌든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이 산소에, 이 묘지에 이 산소에 여기에 과연 영혼이 여기에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가 이 육신이 묻혀있는, 육체가 묻혀있는, 인간의 육신이 묻혀있는 이 산소, 무덤이 사후의 세계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일까요? 아니면은 인간의 껍질인 육신이 묻혀있는 곳이 사후세계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영혼이 존재하는 어떤 곳이 사후세계일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고민을 하신 분이 그래도 이 부처님 같아요. 부처님.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대별되는 이분이 살아서 출가해서 득도를 해서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고타마 시달타라는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었는데,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결국은 생로병사라고 그래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이 생로병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출가를 하면서 뭐 통상 사문유관이라고 그래. 사문유관. 뭐 동쪽으로 나갔더니 사람이 태어나더라, 남쪽으로 나갔더니 사람이 병들더라, 서쪽으로 나갔더니 사람이 죽더라, 북쪽으로 나갔더니 사람이 늙어가더라. 이렇게 하면서 생로병사의 사문유관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의문점의 출발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나고 커가면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늙어가면서 이 늙음과 병들어가는 것은 그냥 같이 동반되는 걸로 보여요. 그때 이 사람이 성장통이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라는 과정에서의 고통이 이 늙어가는 것과 병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한 묶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 말씀하신 거라고 해도 제 생각과 다르면은 저는 얼마든지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사람이 커가면서 생기는 고통이 이 늙어감과 병들어가면 같다. 그래서 저는 생장노사라고 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정말로 진실되게 진짜로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왜? 어느 누구나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자기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임사체험을 했다라고 주접싸는 인간들이 간혹 있는데, 그 임사체험이라는 거는 그냥 잠깐 꿈속에서 깼다가 일어난 거야. 잠깐 기절했다가 태어나고, 심박이 정지했든 뇌사가 됐다 깨어났든 어쨌든 다시 깨어나는 동안에는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만약에 완벽하게 죽으면은 시체는 1분도 못 돼서 30분도 못 돼서 1시간도 못 돼서 시강이라는 현상이 나요. 시체가 강직 현상이 온단 말이야. 시체가 강직 현상이 오면은 도저히 이 강직 현상이 온 그 시신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면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것을 가장 그래도 우리가 친숙한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 게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게로라는 분이 공자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문사, 귀신을, 이 사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받들다예요. 받들사, 섬길사. 귀신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공자님께서는 공자님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하고 사실은 공자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하고는 일종의 불륜관계. 그래서 공자님은 사실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더군다나 공자님 지금으로 말하면은 군인 중에서도 그냥 장교도 못 되는, 아마 하사관쯤 되는 계급의 그런 군인의 신분으로 있던 공자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무당으로 살고 있는 공자님의 어머니하고 잠깐 인연을 맺어서 공자님을 낳고, 공자님이 결국엔 아버지 없는 성장을 하게 돼요. 사생아로 크게 돼요. 그 공자님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무당으로서 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공자님은 어려서 놀잇감이 제기를 가지고 놀고 향로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면서 노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제일 말씀을 하셨던 것이 봉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유교의 가장 큰 덕목이 봉제사예요.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유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알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자님께서 게로라는 공자님 제자의 귀신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민흥사인, 감히 우리가 사람의 일조차, 여기서의 이것은 일사자, 일사. 여기서는 섬길사, 받들어 모실사하고, 요거는 일사.
사람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능히 귀신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할 것이냐. 그래서 뒤 이어지는 말이 감히 섬기는 것을 물어보느냐. 우리는 인간은 삶조차 알지 못하는데 미지생인데 언지사 어찌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나 나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이나 나나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음 이유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보편화된 종교로 취급받고 있는 불교에서조차도 정확하게 극락이나 지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은 후대에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에는 이 극락이나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극락이나 지옥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불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당나라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나라의 현장법사 손오공의 주인공이 되는 현장법사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인도 불경을 번역을 해서 중국화된 중국 도교화된 불경이란 말이야. 이 불경 속에서 극락이라는 한문 용어가 만들어지고 지옥이라는 한문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인도말로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말은 쑥가바띠라는 쑥가바띠. 이 쑥가바띠라는 말은 그냥 맑은 땅이라는 거예요. 맑은 땅.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상 극락 정토라고 할 때 정토라는 거예요. 정토. 이 정토 깨끗한 땅을 극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것이 원래 인도 사람들은 극락이라는 것이 어떤 저 사람이 죽어서 가서 사후세계에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맑고 깨끗한 땅을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옥이라는 것은 나락이라 해요. 나락. 정확하게 나락가라고 하죠. 나락가라는 것은 질척질척한 땅을 말해요. 질척질척한 땅. 그러니까 정토라는 것은 아주 포근하고 잔디가 깔려있는 것 같은 포근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지옥이라는 것은 나락가라 해서 진흙탕처럼 질척질척한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인도라는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기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스콜이라 해요. 스콜. 비가 한 번에 쏟아지면 막 장대비가 쏟아져서 그 비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막 무릎까지 불어나고, 또 하루 종일 이틀 내내 3일 내내 우기가 되면은 거의 한 3개월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날씨가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 질퍽거리고 막 웅덩이가 생기고, 저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같은 데는 우기가 되면은 그저 전체 막 도시 하나가 마을 하나가 물에 잠겨서 길이 없어져서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이런 때가 되면 이걸 지옥이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건기가 되면은 하루 종일 햇빛이 내려찌고 그냥 사막처럼 이글이글 타고, 그렇기 때문에 건기도 아니고 우기도 아니고, 저 지금 중국의 윈난성이나 뭐 이런 아주 그냥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이런 아주 평화로운 이런 그런 계절과 그런 땅을 극락이라고 하라는 거야.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장마철에 막 예전에 이렇게 도로 포장이 잘 안 되고 비가 와서 막 장화 신고 다니고 질퍽거리고 이런 땅을, 그걸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으로 번역이 돼서 오면서 극락이나 지옥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그 용어가 생기면서 지옥이라는 뭐 어떤 어마어마한 인간의 머릿속 생각이 생긴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표현된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 성경에서도 하느님의 품, 하느님의 나라,
이것을 천국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이 불교에서는 지극히 즐거운 것, 극락이라 지극히 즐거운 것.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나라야 천국. 하느님의 나라는 거네. 이걸 헤븐이란 말이야. 헤븐이란 말이야.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알 수 없는 저 불구덩이 같은 곳을 지옥이라 그래. 그래 보통 이걸 헬이라고 하잖아. 헬이라는 헬. 이 근데 천국이라는 지옥이라는 말은 결국은 번역상의 문제야. 번역상의.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자님 말이 정답도 아니고 제 말도 정답이 아니지만 이 극락과 지옥이나 천국과 지옥 역시 인간의 대가리 속에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저와 더불어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내 체험에서 느끼는 것조차도 이런 불교나 기독교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 대가리 속 생각들에 만든 관념에 여러분들이 이미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전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제가 무당놀이를 하면서 직접 이 조상님들이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조상님들이 이 산소에 있지도 않아요. 이 산소에 있지도 않아. 물론 산소에 가면 조상이 느껴지죠. 그런데 조상님이 산소에 있으면은 아니 제사상을 차리고 굿상을 차리면 왜 오냐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도 가서 굿을 해보고 중국에 가서도 굿을 해보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본에서도 굿상을 차리면 한국에 있는 조상님들이 오시더라니까. 중국에서도 굿상을 차리면 한국에 있는 조상님들이 오시더라니까. 그러면은 산소에 조상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소라는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산소라는 이 땅속에 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지옥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잖아. 조상님들이 산소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스님이나 목사나 여기서 스님이나 목사나 철학관 역술가나 손금쟁이 관상쟁이 풍수쟁이 이런 사람들은 몰라. 절대로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 오로지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만이 느낄 수 있는 조상님은 어느 집에 어느 조상도 조상님은 그 제갓집이 있고 그 제갓집이 점을 보러 오면은 그 제갓집을 따라와요. 그 제갓집이 제사상을 차리든 고사상을 차리든 치성상을 차리든 삼재풀이상을 차리든 굿상을 차리든 상을 차리면 그 조상님은 미국에서 죽었어도 와. 저 괌 사이판에 죽었어도 와. 저 유럽에서 죽었어도 와요. 저 세월호의 사태에 가서 저 진도 앞바다에 돌아가셨어도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조상님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 후손이 없는 곳엔 귀신도 잘 없어요. 간혹 어떤 귀신들은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살다 죽었어. 그러면은 그 자손을 안 따라가고 이 집에 남아있는 귀신들이 간혹 있어요. 그 귀신들을 지금 현대 용어로는 지역령이라고 그래. 지역령. 그 다음에 우리 무당들 용어로는 터주대감이라고 그래요. 그 터주대감들은 그 터에 못 잊어서 남아있지만 그 터주대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자손과 연이 없어. 아니면 그 자체로 아예 자손이 없는 분들이 더 많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터주대감이라고 앉아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연세가 많고 풍채 좋고 당당하고 늠름한 분이라면은
그 터줏대감은 분명히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산 사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산 사람의 조상이 아닌 경우, 산 사람의 조상이 아닌 경우에 그 터줏대감들은 그 터에서 살던 남의 조상이라 할 경우는 대부분은 젊어 죽고 거기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미쳐 죽고 한 자손이 없는 조상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터주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터줏대감, 터대감들은 주로 젊은 총각 처녀, 나이가 먹어도 처녀 총각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남의 조상이 아니라 거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상님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족, 중국 6.25를 숭상하는 모든 민족들은 봉제사를 하면서 제사를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한쪽에다가 조상님들이 거쳐, 우리가 사당이라고 해요. 사당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 사당은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어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늘상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십시오라는 의미의 사당이에요. 그것이 아직도 일본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각각의 집집마다 조상당을 모시고 살아요. 그 조상당을 모시는 전통이 중국만 해도 공산당에 의해서 많이 와해가 됐고요.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해서 많이 와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본은 아직도 집집마다 조상당이라는 과거 우리 민족이 모셨던 사당 문화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제 30년 동안에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못하게 막았고, 과거에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개화라는 미명으로, 미신타파라는 미명으로 사당을 혁파하는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집마다 사당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사를 안 지내면은 밥 먹고 양치질을 안 한 것처럼, 화장실 가서 똥 놓고 미스를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부분은, 조상님은 돌아가셔도 갈 곳이 없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가셨지만. 다만 이 조상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무당이 되고, 느끼지만 약한 분은 무당집에 손님으로 다니는 거고, 전혀 잘 못 느끼시는 분은 교회나 절을 가고 무신론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잘 느끼시는 분들을, 그 중에서도 직접 몸에다가 조상을 실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내가 무당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무속인 여러분들도 사람이 죽으면 극락을 간다, 천국을 간다 라고 아직도 우리가 머릿속에 쇠뇌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 생각부터 바꿔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무당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상을 천도한다고 말하는 불교의 스님, 다시 극락으로 가는다마는 목사, 다 같은 부류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철학과 역술가, 손검쟁이들이 결국은 지금 이 땅에 무당판에 무당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꼴값들을 떨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진짜 무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무당들은 우선 당장 극락, 지옥, 천국, 천도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조상은 그 지금 살아있는 그 자손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해원을 하는 것이다. 해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자손과 안에 얽혀있고 아니면은 자손과 얽힌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한을 푸는 해원을 하는 것이지, 조상은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가고, 유교를 숭상하다 불교를 믿고,
무당집에 다니다가 교회를 가고,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에 가고, 천주교 다니다가 불교를 가고, 불교를 다니다가 제사를 지내고, 만약에 이런다면은 그 사람이 죽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조상들은, 그 사람의 옛날에 가족들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불교를 믿는 동안에는 극락을 가고 지옥을 가는데, 내가 기독교를 믿는 동안에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내가 불교를 믿다가 유교를 믿으면은 조상들이, 나의 믿음에 따라서 조상들이 가는 곳이 달라진다면 그건 역시 인간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세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부속대입니다.